오늘 아침에 선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제1장 오늘 아침에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룻기 제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내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흔히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퍼즐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놀이 가운데 그림 조각을 맞추는 그 노래를 퍼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즐을 이렇게 해보면은 참 이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조각난 이제 그림을 제자리에 이렇게 이제 갖다 맞춘다는 것이 호기심도 있지만은 막상 그것을 해보게 되면은 조각난 그 그림을 본래의 위치로 갖다 맞춘다는 것이 참 힘든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깨어진 그림 조각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가 참 한번 힘듭니다. 마치 깨어진 아름다운 이 꽃병이 떨어져서 부서지면은 그것을 회복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회복했다 할지라도 본래의 원형을 복원하기는 참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때로는 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갖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참으로 너무나 힘든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거나 또 우리가 믿음의 이 정로에서 벗어났을 때에 다시 그 정로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본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미 지난주일 아침에도 잠시 묵상했습니다만은 이 엘레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당장 닥쳐왔던 먹는 문제, 이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버텨내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그들의 삶의 행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춰 가는 것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길에서 벗어나면 이미 그 인생의 퍼즐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올라와서 10여 년쯤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을 벗어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결국 그 한 가정 한 가문에 여인들만 남아 있는 고대 사회에서 그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것, 특히 남편이 없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자가 있다는 것, 남편이 살아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을 그 남편이 책임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오늘 여기에 이 나오미의 이 가정, 모압 땅에서 10년 년의 생활을 사는 가운데에 그 가정에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회복의 여력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 돈의 문제라 그 말이죠. 떡의 문제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포기한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양식 문제, 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여서 당한 큰 시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유명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도 소개드린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인생은 돈과 이 성의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근본, 이 뿌리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사람이 살다가 때로는 이런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먹을까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결국 이 경제적인 이 양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양식 문제를 인해 갖고 이 가정에 이렇게 모압 땅에 와가지고 큰 실패를 자초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왔던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에 자신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이 이제 해결되었다. 다시 그 당에 양식이 공급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이 두 며느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이 같은 이 두 며느리 가운데에 처음에는 어머니의 나라로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은 이 나오미의 결사적인 반대였어요. 왜냐하면은 나오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있어야 되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갖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살아라. 아마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결사 반대지만은 이 두 며느리 가운데에 오르마는 결국 그 모압 땅에 남고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비록 그의 앞날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아무런 대책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룻은 그의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이제 결단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미가 다시 이 옛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과 또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중요한 이 선택의 문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경남 거창에 가면은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가 이제 거창고등학교예요. 거창고등학교 역사가 거의 한 7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이제 최초로 설립되어졌을 때에 이 학교에 그 교훈이 뭐냐면은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 이것이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 이 교장이었던 유명한 분인데 전영창 이 교장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초대 그 교장이 될 때부터 그 학교 교훈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독교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그래서 참 그 거창고 출신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거창고를 졸업한 출신들이 참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대학 출신.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 그러면은 뭐 서울대학 뭐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방에서는 한때 이 거창고가 서울대학에 입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교가 소문이 났어요. 전국적으로 학교 소문 났는데 거기 오는 그 아이들 대부분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이들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기숙하면서 공부를 하고 훈련받는, 말씀 훈련받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채플 예배 시간에 다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유명한 그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 세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흔히 교육을 하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보면 몇 가지 다 소개는 못하지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어가고 직업을 선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완전히 정반대의 가치관이에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 가치관 정반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월급 많고 정신 잘 되는 그런 직장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그랬어요. 예.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냥 빈터와 같은 황무지, 그쪽을 선택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으로 가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거창고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10가지 계명을 누이 아이들에게 이 강조를 하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해서 졸업을 하고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록 인생이 조각난 그림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끼어진 조각난 이 그림을 맞춰가는 작업이라 그 말이죠.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렵고 가망성도 없고 내모로 어떤 일을 추진할 대안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그림을 맞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이미 모압 땅에서 1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이 무거워졌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결단한 것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강력한 결단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돌아가는 그 기준이 다시 먹을 양식, 떡 문제, 경제적인 이런 문제였지만은 그것의 출발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나오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에 약속하신 그 땅,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그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가 이 귀한 며느리, 이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의 가정에 대한 장래의 축복,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출발점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14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룻이 그를 붙쫓았다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 하는 이 말,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다바크라는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연합되었다.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딱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마치 본드를 칠해가지고 어떤 물건과 물건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철저한 연합된 그 상태, 철저한 헌신적인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며느리 룻의 이런 영향력이 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룻의 이 믿음이 그 시험이 나오미와 함께 철저하게 헌신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철저한 이 다바크의 이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이 같은 처절해진 이 가정을 귀하게 보신 출발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이 되면은 이 약한 한 여인, 남편을 잃어버린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처절하게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여인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가고 결국 그 가정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이 같은 역사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출발점을 거기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며느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선대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헤세드, 유명한 단어잖아요. 헤세드. 헤세드, 이것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성경은 사용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근거,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 아니겠습니까? 즉 헤세드,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룻의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이 이렇게 회복의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처받고 참 그림 조각처럼 끼어져 버린 이 가정을 서서히 회복해 가시려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자유의 손길, 이 하나님 헤세드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다바크,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이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인생이 끼어진 조각난 이런 그림의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이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다가 다시 우리의 믿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정로를 회복하고 회복의 길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조각난 그림 같은 상으로 종잡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우리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영적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새로운 영적 기력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품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준이 되지 못하면은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믿음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복잡한 삶들이, 깨어진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온전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깨어진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붙들려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